오늘 아침에는 마음이 하나 되면 이기지 못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4번에 걸쳐서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지중해 주변에 살던 그런 민족입니다. 전통적으로 블레셋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5개의 부족이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그런 민족이었는데 호전적인,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이기겠다 생각이 되니까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산지의 사람들이 평지에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산지에 올라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에 이스라엘은 성이 많습니다. 그 성에 와서 공성전을 하고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3배 이상의 전쟁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늘 이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쳐들어오는 거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시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하며 또 왕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든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계산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영적인 전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몸을 연약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 잘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병사들을 내보내놓고 한해하게 이전처럼 낮잠이나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내려갔다, 함께 갔다라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새 칼을 찬 노창을 들고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브노옷을 이스비 브노업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이 블레셋의 전술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인족의 장수를 그렇게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고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그인족을 물리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외에 누가 이 그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거라, 내가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장서서 나가게 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10대 다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들고 가서 던지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나이도 들고 또 압살롬 반란, 또 세바의 반란, 그러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비브노업하고 맞닿아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못 이길 것 같아요. 다윗이 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쫓아나가서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이 블레셋의 용장을 물리쳤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을 합니다. 왕을 아끼는 말을 해요. 이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그리고 그의 별동대들도 있고 얼마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다윗은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며 함께 나가서 전쟁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아비새가 나가서 다윗을 도와서 함께하여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물리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하고 힘을 모아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이런 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줄 하나는 약하지만 세 개 그냥 꼬아놓으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 되어지는 선택을 하면 이기지 못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요. 그 뒤에 세 번 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고베에서 전쟁할 때 18절입니다. 후사 사람 십벅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의 골리앗,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과 함께 동명이인이었던 골리앗일 수도 있고 또 골리앗의 아우였을 수도 있다. 우리 성경은 의역해서 골리앗의 아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명이인의 골리앗, 그러니까 이전에 골리앗이 그 가드에서 힘세고 용맹한 장군이었던 것처럼 또 다른 골리앗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베에서 두 번이나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가드에서 전쟁할 때 키 큰 자 또 하나 나왔는데 손가락 발가락 다 6개씩 있어요. 특별하죠, 그렇죠? 특별해서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합이 24개 있는 그런 장수가 나왔는데 그런데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 깊숙이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고베에서, 고베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인근 그 변방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가 고베입니다. 그 다음 전쟁은 고베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쟁은 어때요? 가드에서 전쟁이 있었다 말씀하잖아요.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요 가장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서 이겼느냐? 가드 땅까지 내려가서 블레셋의 중심지까지 내려가서 이겼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이 참 잘한 것은 이 전쟁의 병사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비새가 나와서 그의 장군 아비새가 나와서 다윗과 함께 거인을 쳐 죽이고 그래서 승리를 이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비새는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왕이여 다음에는 절대 당신 전쟁에 나오지 마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등불입니까? 다윗은 지금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인데 아비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그죠? 이런 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말하는 거, 아이고 이래가 왜하노? 있는 대로 말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협력하는 말을 하고 듣기 아름다운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이게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목사님들도 가보면요, 모여보면 뭐 조금만 만만치 않으면 만만치 않다고 한 말씀, 이 목사들이 또 그렇게 한 말씀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죠?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수습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까? 지난 지방에 총회를 하던 날, 지방에 여러 이제 법들을 조금 손보자. 보니까 임원들이 이제 법을 좀 손보아서 새로운 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놨는데 다 보니까 괜찮아요.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거보다는 그냥 만들 때 했던 그대로 했던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또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편을 들어서 또 이제 법이 통과되어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법을 초안했던 분들이 보니까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죠. 젊은 임원들이 모여서 이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른이 나셔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이 법 만든 분들은 불편해요. 왜 당신 혼자 그렇게, 당신 말이 맞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지 않냐. 불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 지방에 어디로 가겠느냐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도 이제 들어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들어보니까 또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지방에 나오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팽팽해지니까요. 수련회 갔다가 영 난리가 날 형편이 되어졌어요. 한 분이 그때 잠깐 좀 있어 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이 문제는 목사님이 우리 지방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인품도 좋고 또 잘 섬겨주고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따라주다가 보니까 이 좋은 법들이 다 통과 못 되니까 이 법을 만든 분들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다음에는 옳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조금 아껴주시면 후배들한테도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얼굴이 환해져요. 당신이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가 보다고, 내가 앞으로는 좀 말을 아끼고 하겠다고,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문제가 순탄하게 이렇게 해결되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지방에 와보니까 참 좋은 게, 이전에 있던 지방에는 편탄하고 순탄했지만 어른이 말하면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지방에는 이렇게 해서 젊은 분들이 또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앞으로 좋은 지방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서로가 잘 화해가 되어지고 또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되어지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지면 못 이길 적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나누어지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을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그의 부하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니까 이기지 못하던 블레셋을 이기는데 내리 그냥 네 판 다 이겨버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내륙 깊이에서 이겼는데 나중에는 국경 지역에서 이기고 나중에는 막 블레셋의 심장부에 가서도 이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이 일 뒤에는 보면 이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없을 만큼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런 이김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아끼고 또 배려하고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지면 못 이길 경우가 없고 늘 언제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일들,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주변의 열강들하고 통상교섭을 하고 이럴 때는 온 나라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럴 때는 막 힘을 합해가지고 안에서는 뭐 찢고 뽑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럴 때는 막 한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나가서 통상교섭을 하면 야당에서 막 잘한다, 막 더 해야 된다 하고 막 협력해주고 한 목소리를 내주고, 그래야 저 나라가 그래도 뭔가 좀 에너지가 있고 저 나라가 뭐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어떤 생각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다른 나라를 대항하여 또 어떤 통상교섭하고 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거,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정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오면 그냥 막 한 목소리로 나가면 누가 이길 수 있고 누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음을 합하면 어떤 전쟁에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치유축제 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역사들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